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여러분이 다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부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그러면 왜 우리는 또 구원을 받아야만 할까?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사실로 발견을 하고 믿고 삶을 삶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사람들이 많이 믿지를 못합니다. 또 그게 무슨 사실이야? 그게 무슨 진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가보고 얘기하는 소리야? 뭐 보고 얘기하는 소리야? 뭐 보지 않고 얘기하는 소리야?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니 뭘 아무리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세상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할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로 믿지 않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사실인 걸 내가 믿고 그걸 내가 사실로 발견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컵을 하나 봤다고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이 컵을 보고 누군가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컵은 이런 겁니다. 컵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컵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 컵을 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절대 똑같이 얘기 안 할 겁니다. 분명히 다르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컵은 이런 거네, 컵은 저런 거네. 원래 컵의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른 컵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마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그 컵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천국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천국을 다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 천국을 뭐로 우리에게 비유를 하냐면은 보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보화와 같은 건데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숨겨두고 뭐하여 돌아갔대요? 기뻐하여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기뻐해서 돌아갔을까요? 자, 이거요. 왜 기뻐해서 돌아갔을까요? 천국을 뭐 했으니까요? 발견을 했기 때문에 기뻐서 돌아갔는데 왜 천국을 발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뻐서 돌아갔을까요? 자, 이거예요.
왜 천국을 발견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뻐가지고 돌아갔을까? 그리고 돌아가서 뭐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 그 다음에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 했느니라? 돌아가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였습니다. 사는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밭을 누구 걸 만들었다는 말이냐? 내 것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천국으로 이제 말씀을 하자면 어떤 말씀이냐? 천국을 발견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서 돌아갔느냐? 그렇게 천국이 좋은 것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샀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무슨 수를 써가지고라도 어디 가야 되겠다, 천국을 가야 되겠다, 이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그렇게 되는 거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천국을 발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관심이 없던 사람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 빠졌을까요? 관심이 없던 사람이 왜 거기에 빠진 이유가 도대체가 뭘까요? 그 사람이 본 겁니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거예요. 들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봐서 빠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듣기만 했다고 하게 되면 쉽게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00번을 듣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렇게 전하게 됐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게 됐을까?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갔다고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가지고 뭐를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대요. 자,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라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다 어떻게 옮길 수 있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래서 시편 48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궁절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맨날보다 뭐라고요? 자, 주의 궁절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맨날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이게 실감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뭐냐?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말을 듣는데 사람이 가히 모하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요?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그걸 딱 보고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야,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거보다 더 귀중하구나. 이거보다 더 소중하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궁결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 맨날보다 낫다고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이걸 실감나게 이게 표현이 되고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1,000원에서 100원은 1,000원 가운데서 100원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1,000원 가운데 100원의 위치가 어떤 위치로 느껴집니까? 그러면 10,000원에서 100원은 어떤 위치로 여러분은 느껴집니까? 그러면 10만 원에서 100원은 여러분이 어떤 무게를 느낍니까? 10만 원에서 100원을 여러분은 얼마나 큰 무게를 느끼냐고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만약에 100원은
여러분은 얼마나 그걸 무게로 느낍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100만 원에서 100원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조금 더 할까요? 1억에서 100원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1억에서 100원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여러분이 1억에서 그 100원 때문에 여러분이 울고 100원 때문에 웃고 100원 때문에 살겠네, 100원 때문에 죽겠네, 그리고 9,900원을 여러분은 포기할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1억 원에서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 1억이 아니라 10만 원에서 100원이라고 해도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100억에서 만 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0억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00억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래요? 의와 그 다음에요 평강과 그 다음에요 희락이래요. 이게 천국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바로 뭐냐? 의래요.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있느냐? 평강만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있느냐? 기쁨만이 있대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옳지 않는 것은 없대요. 옳은 것만 있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는 동안 사는데 이 얼마나 이게 사람과 사람이 참 많이 부딪힙니까? 부딪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는 옳은데 상대방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옳지 않는 거다.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근데 나는 옳지 않는데 상대방은 또 옳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또 옳은 걸까요? 이게 나는 옳은데 상대방은 옳지 않다, 상대방은 옳은데 나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뭐냐? 일치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시 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몸에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된대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화가 돼가지고 영원히 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몸에 형체와 같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툴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툴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진짜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 가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안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리도 안 맞고 저리도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위로를 하는 게 있죠. 결혼을 할 때 서로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 만난대요? 성향이 같은 사람이 만난대요? 아니면 정반대되는 사람이 만난대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맞는 사람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안 맞는 것이 매력이었죠. 살아보세요. 그게 매력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일치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일치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평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치되는 것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이 희락이라는 것도, 이 기쁨이라는 것도, 이게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지간히 이게 뭐 기쁨이라고 그래야지, 어지간한 기쁨이야지 이게 기쁨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평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평안입니다 얘기해야지 도대체가 이게 믿음으로, 이게 마음의 감동으로 이게 올 것 같습니까?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가히 뭐 할 말을 들었다고요?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봤잖아요. 그걸 바로 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모든 사람이 다 일치만이 있고 불화가 없고 오직 하나만 되는 그 천국을 여러분이 가는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오직 거기에는 평안만이 있는 그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오직 거기는 기쁨만이 있는, 평안만이 있는, 오직 일치만이 있고 서로가 통하는 것만이 있는 그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 왜 그러면 이걸 제가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향하여 가는 것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는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는 말씀입니다. 왜냐? 자, 누가복음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16장 22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에서부터 읽을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합니다.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저가 음부에서, 자, 저가가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누구를 봤습니까? 아브람을 봤습니다. 나사로를 봤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언제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언제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다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을 다 발견한다고요. 그런데 죽어서 발견할 거냐? 죽기 전에 발견할 거냐? 여러분은 죽기 전에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그때야 천국을 발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전혀 발견을 못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은 발견을 합니다. 살아서 발견을 하든 죽어서 발견을 하든 반드시 발견합니다. 살아서 발견하자고요. 살아서 발견하자고요. 아니, 지금 발견하자고요. 우리 지금 발견하고 살자고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우리 부자같이 지옥 가지 말자고요. 그러면 부자가 왜 지옥을 갔습니까? 자, 19절 말씀을 봅시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 부자가 있어. 자, 뭐요? 자색 옷과 고운 벼옷. 자, 먼저 자색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내가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이에요. 자색 옷과 그 다음에 고운 벼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날마다 뭐 했대요? 그럼 왜 이 사람은 자기의 신분에 의한 기쁨으로 삶을 살고 이 옷이라고 하는 걸, 이 고운 벼옷을 입는 기쁨으로 살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기쁨으로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색 옷을 입는 그 기쁨으로 살고 고운 벼옷으로 입는 그 기쁨으로 살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그 기쁨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그들은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전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부활을 전했습니다. 달랐어요. 천국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어디를 발견을 못한 겁니까?
천국을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듣고 알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비로소 어디를 발견을 했어요? 천국을 발견했어요. 우리 옆에 빨리 물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언제 발견해가지고 살 겁니까? 언제 발견할 거예요? 내년에 발견한다고요? 아마 내년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다음 달에 발견할 거라고요? 아니, 만약에 다음 달에 나에게 안 오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시대가, 그 시간이, 그 나이가 나에게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딱 정해져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은 아니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생겨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막연하게 살지 말자고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발견을 하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사실을 믿는 자가 되자고요. 그리고 천국을 가는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그 낙원에서, 그 지옥에서, 그 음부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28절,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형제가 몇 명이 있대요? 그러면 이 5명의 형제는 아직 죽지는 않는 형제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알에 연락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이 형제 5도 결코 만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한 위치에 지금 이 5명의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형제도 누구같이 살고 있어요? 부자 자기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자,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누가 있으니,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들으래요. 선지자들에게 들으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바로 뭐를 전한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까?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거 사도들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한 것을 오늘날 목회자가 바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자들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천국을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형제 5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천국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천국을 발견해 가지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언제 천국 발견할까요? 그러면 이 부자의 형제들 5명은 도대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어디서 천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건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천국을 발견하자고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천국을 발견하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는 이 시간 안에, 이 기한 안에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자고요. 그리고 천국을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아니, 일로 살지 말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돈으로 살지 말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